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의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목사님은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모습으로 살자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할 텐데,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완전함은 우리가 아는 그 완전함과 100% 다른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경청해서 들으면 나는 아직 어려서 이 말 못해. 이 말을 왜 그러냐면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몇 권이지? 39권. 오케이, 39권 맞췄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39권이에요. 앞에 모세오경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이 무엇이냐면 역사서예요.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의 이 역사서를 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한 개인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한 지파의 이야기, 그리고 한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서를 보면 한 사람을 그냥 꼭 집어서 핀세트처럼 집어서 왕으로 세우시기도 해요. 그리고 그 왕을 또 폐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한 나라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고 그 나라를 역사에서 없애버리시기도 하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역사서 가운데 아주 드라마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서를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는 역사처럼 공부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이 역사서의 주제는 오직 한 가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이 역사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서의 주제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이야기가 이 역사서의 주제예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뺀 역사 공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역사라는 영어가 뭐지, 예지야? 히스토리지, 히스토리. 그지?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영어도 보면 히스토리가 역사잖아.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그 이야기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뺀 이야기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가 이 역사서를 읽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실 때 당신의 감정을 가지고 주관해 가실까? 아니면 화나면 그 분노대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인도해 가실까 하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실 때 그냥 기분대로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과 의도를 가지고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기준. 우리가 이스라엘 왕조 중에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 오므리 왕조는 역사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위대한 왕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난했던 나라를 이 오므리가
한순간에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먹지도 못하고 가난했던 나라를, 한 나라를 오므리가 백성들이 마음껏 살고 평화로운 시대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오므리 왕조 아합 왕을 악한 왕이라고 그래.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능력 있는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므리를 평가할 때는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 분명한 기준. 이 분명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읽을 때는 반드시 신명기를 꼭 읽어야 돼. 같이.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선하다 하시고 무엇을 악하다 하시는가, 무엇을 복이라고 하시고 무엇을 저주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그 신명기에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기준도 세상 풍파에 따라 흔들리는 거지. 흔들리는 거지. 이 역사서 가운데 꽃이 있어. 꽃. 역사서 가운데 꽃. 역사서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딱 뽑으라 그러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왕과 다윗왕의 얘기예요. 사울왕과 다윗왕. 이 사울왕과 다윗왕의 그 이야기 속에는 숨은 그림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숨은 그림.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 하나님은 왜 사울을 세우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 사울을 폐하시고 다시 다윗을 세우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할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사무엘상에 보면 한 사람을 찾아내죠.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사무엘의 아들들도 있었고 사무엘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딱 찾아냈어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왕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불렀을 때 사울이 숨어요. 그러한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찾아내서 한 사람 사울을 핀센트로 탁 집어내서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여기로 보낸 거예요. 사울왕을 마치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찾아내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많은 민족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찾아내셔서 오늘 산마교회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보냈어요. 믿는 사람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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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이웃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할 때 사무엘이 너무 슬펐던 거예요. 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인 왕을 너희가 나에게 세워달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너희가 왕을 만약에 세우면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해요. 너희가 세금을 내야 되고 종이 돼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사무엘이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내서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왕이지만 진짜야 위임받은 왕이에요. 위임받은 왕이에요. 위임.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울 왕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최종 결정은. 사울이 대신해서 왕권을 행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권을 위임을 했지만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왕이 비극은 무엇이냐면 왕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니까 사울왕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진짜 왕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요. 진짜 왕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귓등으로 알아듣고 내 기준을 가지고 전쟁하는 거야. 아말렉과 나가서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좋은 것은 살려갖고 오는 거야. 그리고 사무엘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살려왔대. 나에게 탐심이 다가오면 그 탐심을 이루기 위한 이유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울왕의 비극이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진짜 왕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경고합니다. 왕이여, 이러면 안 됩니다. 왕이여, 이러면 안 됩니다. 계속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기로 결정하셔요. 그리고 다윗을 찾아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결정합니다. 이 결정에도 사울은 누가 다윗이 내 다음에 왕이 된대. 내 아들 요나단이 다음 왕이 될 거야. 그리고 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하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 하나님의 결정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노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 하나님의 결정. 그 하나님의 결정을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직접 말씀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대리자로 세운 부모님을 통해 말씀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권면할 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한번 퀘션 마크를 달아요. 할렐루야. 함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가 퀘션 마크를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인가요? 여쭤봐야 돼.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여쭤보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실패하는 삶을 안 살 수 있어.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어른이 돼 가면서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한 그 다윗도 15년 정도, 약 15년 정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세우기 훈련.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의 주권 세우기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주권 세우기 훈련을 다윗은 광야에서 무려 약 15년 정도를 하게 돼요. 사무엘하 5장 4절.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아멘. 다윗 왕이 30세에 왕 위에 올랐다 말씀하고 있어요. 30세에 왕이 되고 15년을 쫓겨다니면 시작이 몇 세 때 정도 돼? 15살. 그러면 다윗이 15살 전후에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죠? 여러분 나이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은 양을 칠 때 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늘. 여러분 나이 때 사자하고 싸워서 그 사자의 입에 그 양의 새끼를 물으면 그걸 꺼냈던 나이가 여러분 나이 때. 그러니까 목사님, 나 아직 나이 어려요. 나 아직 나이가 어려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 없어. 다윗이 이 15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사울왕을 죽일 완벽한 기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지. 완벽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울왕을 죽이지 않을 뿐더러 그 옷자락을 뱉거든. 살짝 증거로 삼으려고. 그러면서도 마음이 아팠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왕의 이 옷을 살짝 잘라가는 것조차도 다윗은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사울왕에게 기름을 부은 분이 누구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야. 하나님이라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의 그 옷을 살짝 잘라가는 것조차 이 다윗은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님을 세우셨고 내가 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간다면 저와 우리 모든 자녀들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우리가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 누가 봐도 정말 사울왕이 잘못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사울왕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만 사울왕이 비록 괴물이 되어 가지만 사울왕이 언제까지 왕으로 있어야 될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15년 동안 광야에서 사울왕과 싸운 게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쳤던 거예요. 정말 몸부림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사람은 내 삶을 내가 죽고 사는 걸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해. 하나님. 사울왕이 3,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다윗 왕을 쫓아가지만 다윗을 죽일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뭐? 맞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갇혔을 때가 있어. 도망가다가 도망갈 데가 없어서 동굴로 도망갔어. 피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거미에게 빨리 거미줄 쳐라. 거미가 그렇게 빨리 거미줄 못 치거든. 그 사람이 들어갈 만한 그 입구를 거미가 거미줄 치려면 얼마나 빨리 쳐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들어간 흔적이 없다는 것을 사울왕으로부터 착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윗이 도망가다가 궁지에 몰렸어. 궁지에.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동굴로 쏙 들어갔는데 이제는 죽음이야, 죽음. 누가 봐도 여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미에게 명령하는 거야. 빨리 거미줄 쳐라. 빨리 거미줄 쳐라.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있다면 어떠한 사람도 그곳에 사람이 들어갔다고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공과 실패가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내 노력에 있지 않아요. 내 노력에 있지 않아. 진짜야. 목사님이 50년을 넘게 살아보고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내가 노력한다고 성공하지 않아. 오늘 하나님은 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왜 뽑았을까? 시편 78편 72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완전함, 능숙함.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딱 점 찍을 때 언제야? 그때가 뭐 하고 있을 때? 오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이 때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다윗을 왕으로 딱 점 찍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완전함은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서 모자람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것. 이것을 국어사전에는 완전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써있는 완전함은 그 뜻이 아니야. 히브리어로 이 완전함이 뭐냐면 톰이에요. 톰에와 톰과 톰의 사실 중간 발음인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그냥 톰이야. 이 히브리인들이 이 톰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 다윗은 톰 이렇게 히브리어로 톰이라고 말할 때 언제 이 단어를 쓰냐면 여러 사람 앞에 있을 때의 모습과 나 혼자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함이라기보다는 한결같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으면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한결같다. 변함이 없다. 목동은 자기 양만 기르지 않아.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는 형들의 양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형들이 있다 보면 나를 괴롭히는 형이 있지. 형들은 꼭 그래. 진영아, 준영이가 너 때릴 때 있지 않냐? 막 윽박 지를 때 있지 않냐? 그 준영이 양을 네가 기르는데 늑대가 물어봤어. 그럼 뭐라 그럴 거야? 야,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원수를 안 갚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원수를 알고 준영이 양을 잡아갔냐? 그러지 않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네가 내 형의 양을 잡아가? 쫓아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늑대를 잡아서 때려가지고 그 양 새끼를 구해왔다는 거예요. 진영이 네 양 얼마나 좋겠어, 그지? 진영이의 선물 하는데 진영이가 이번 청지하에서 간증했잖아요. 어느 분이 은혜 받고 이 선물을 보내주셨어. 박수. 진영이한테 무엇을 갖고 싶냐 그랬더니 배트맨 레고를 받고 싶대. 그래서 제가 보냈어. 배트맨 레고를 받고 싶답니다. 보내줄 수 있으면 큰 걸로 보내주세요. 만약에 이게 준영이 형 거야. 그런데 누가 훔쳐가는 걸 내가 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진영아? 가서 네 것처럼 찾아와야 된다고. 이 톰이라는 단어를 그때 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본 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 내 양처럼 아버지 양을 돌본 거야. 내 양처럼
나를 괴롭히는 형의 양을 돌본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형의 양이라고 내 양 먼저 물먹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3000년 전에 다윗의 그 완전함을 보신 그 하나님의 기준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지. 다윗에게 적용한 그 기준이 오늘도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동일한 기준. 3000년 전에 다윗에게 했던 그 이야기가 그냥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처럼 이랬더라, 그게 아니라 3000년, 4000년 전에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기준은 3000년이 지났다고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 3000년 전에 미인이 어떤 미인인지 알아? 3000년 전에 미인의 기준 뚱뚱했을걸? 지금처럼 날씬한 사람은 미인의 기준에 못 들어간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기준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요. 시대에 따라. 목사님 어렸을 때 나팔 바지 있잖아. 그리고 한때는 미니스커트, 그리고 장발, 이런 것들이 유행했다가 또 쫙 달라붙는 그런 옷으로 유행했다가 다시 또 복고로 요즘 돌아온다네, 옷이. 유행은 돌고 돌아. 세상은 돌고 돈다니까. 기준이 돌고 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3000년 전에 있던 그 기준이나 오늘 이 시대에 예찬이에게 적용하는 그 기준이나 똑같다고. 예찬은. 그러니까 나 어리다 얘기하면 안 돼. 나 어리다. 다윗을 해냈다는 건 뭐예요? 다윗이 했다는 것은 나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해봐. 할 수 있다 시작.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이것쯤이야. No. 이것쯤이야. No. 이것쯤이야 라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탈락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주는 말이에요. 이것쯤이야. No. 사탄아 물러가라. 내 마음에서 떠나가. 명령해야 돼. 사탄아 떠나가. 시작. 더 크게. 사탄아 떠나가. 하나님의 눈은 절대 속이지 못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외모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마음의 중심.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올 때 내 마음에 뭐라고 다짐하고 와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거야 라고 나에게 크게 외치고 와야 돼. 나에게 외치면 내 뇌가 듣거든요. 내 뇌가 들으면 이 몸은 어떻게 해야 돼? 들은 대로 행동을 해. 내가 컴포즈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내 발은 어디로 가고 있지? 컴포즈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화장실에서 내 몸을 단장하면서 외치는 거야. 나는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거야. 해봐 시작. 나는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거야. 외치면 내가 듣고, 아 그래? 얘가 오늘 예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모든 세포가 그렇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장님 말씀, 목사님 말씀 따보네. 저 꼰대같이 잔소리만 해. 딱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작동을 하냐. 조르마 내게로 와서 나를 채우라.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메커니즘이 그렇게 돌아간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명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있잖아요. 입으로 큰 소리 내서 읽어. 큰 소리 내서 읽어. 읽으면
그것이 내가 먼저 듣는다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내 골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눈으로만 읽으면 내 머릿속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 그리고 그것이 없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 잃어버릴 때가. 그래서 말씀도 크게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저와 중고등부 모든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다윗에게 톰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의 얼굴을 가지고 한결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다윗처럼 완전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워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